안녕하세요. 신앞의 홀로. 오늘의 주제는 다시 알랭바디오의 사도 바울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그 알랭바디오의 사도 바울에 대한 그 책을 읽고 거기에 관련돼서 제가 두 편으로 나눠서 정리 강의를 한번 했었는데요. 그런데 다시 한번 예전에 시간이 나서 한번 들어보니까 엉망진창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막 책을 한 2회독인가 3회독 하고 한번 정리하고 그걸 보고 이제 설명을 이제 급하게 녹음을 했던 것 같은데 일단은 또 제가 너무 잡다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잡다한 얘기 하느라고 또 시간도 너무 많이 잡아먹고 쓸데없이. 그래서 오늘은 거두절미하고 다시 알랭바디오의 사도 바울이라는 팔 이름으로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이라기보다는 어차피 이제 이 책에 대해서 제가 말 그대로 요약한 거를 거의 읽어드리는 거에 다름없으니까 단지 그냥 저번에 했던 거보다 그래도 조금 더 제가 뭐랄까 부드럽게 조금 더 분명하게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서 다시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자, 알랭바디오의 사도 바울 책은 굉장히 이제 두껍진 않고 얇은 책인데도 불구하고 처음에 읽을 때는 잘 읽히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읽을 땐 좀 고생을 좀 했고요. 자, 일단은 알랭바디오는 기본적으로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 팟캐스트 자체가 물론 이제 철학에 관련된 부분들도 많이 다루고 있지만 또 사실상 제 팟캐스트 이름 자체가 신앞의 홀로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신앙과 어쨌든 이 인문학에 대한 접목에 있어서의 어떤 그 교두보를 나름대로 마련하기 위한 일종의 이제 어떤 잡다한 팟캐스트죠. 제가 어쨌든 목표로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제가 관심이 있어 하는 부분이 바로 이 두 분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믿는 이제 그 신앙, 어떤 그 신에 대한 어떤 이제 이 고민과 그러면서도 또 제가 또 좋아하는 어떤 이 철학과 인문학에 대한 어떤 이제 이런 공부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게 또 접목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들인데 지금 이 알랭바디오는 또 최근에 가장 나름대로 어떤 핫한 그런 이제 철학자가 되고요. 바디오의 사실 또 지점적인 그 위치가 좀 의미가 있는 게 여러분 이제 기본적으로 그동안 제 수업을 들어오신 분들은 전반적인 어떤 이 사상사의 흐름들을 이해하시겠지만 오늘날 현대 사상이라는 것,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것 자체가 어쨌든 다양성, 혹은 또 잘못하면 이제 그 지나친 상대주의에 대한 어떤 문제점을 좀 내포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절대성과 어떤 객관의 어떤 근대의 과학주의를 좀 벗어나서 비판하면서 인간 이성도 해치하고 그러면서 완전히 다양하고 완전히 상대적인 어떤 부분에 있어서의 주장들 그런 것들이 많이 주장돼서 나오는 시대가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인데 바디우는 어떻게 보면 그런 상대주의에 대한 문제점들을 다시 한번 정비를 하면서 보편론에 대한 가능성을 다시 한번 과감하게 주장하는 철학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보편성에 대한 얘기를요 오늘날 현대 사상의 어떤 흐름 속에서 함부로 주장하는 게 쉽지만은 않은 시대거든요. 잘못하면 독단적이다. 근데 너가 진리에 대한 것을 함부로 규정하느냐에 대한 어떤 비판에 자유롭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알랭바디오는 그런 부분에서 과감하게 본인이 생각하는 어떤 이 진리와 어떤 사건에 대한 것들의 사유방식을 펼쳐나가는 철학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왜 하필 사도 바울이냐라고 할 때 말 그대로 알랭바디오가 기독교인이라면 사도 바울에 대한 책을 쓰는 게 사실은 전혀 어색하지 않지만 오히려 본인 스스로도 얘기하듯이 사실은 이제 어떤 기독교적 신앙이 있지가 않아요. 하지만 독특하게도 이 사도 바울이라는 책을 썼단 말이에요. 사실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은 당연히 이제 개신교에서 특히 이런 개신교라고 할 필요는 없죠. 어떻게 보면 어쨌든 유대교의 어떤 흐름을 벗어나서 이제 기독교죠. 예수 그리스도의 어쨌든 이 죽음과 부활에 대한 또 그 이후에 이제 이 기독교를 전파했던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 이 사도 바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어쨌든 이 세계사가 굉장히 크게 영향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믿는 그 하나님에 대한 구체적 신앙에 대한 부분을 철학자인 바디우가 믿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사도 바울이 전하는 바로 그 선언, 그 선언에 대한 또
가치, 여기에 대해서 뭔가 평가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평가적인 어떤 시도죠. 자, 그래서 한번 사도 바울을 바디우가 어떻게 보고 있고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대체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 건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챕터가 10개로 나눠져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바울, 우리의 동시대인, 보편적 개별성의 필요성 이라는 어떤 타이틀로 이제 첫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지금 방금 얘기한 것처럼 바디우 자체가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지 않는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사도 바울을 바디우는 어쨌든 나름의 어떤 그 사상가이자 또 시인이자 혹은 투사의 모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관건은 어떤 사건, 여기서 이제 바울이 이제 던지는 사건은 뭐예요? 사실은 부활 사건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그게 이제 바디우 철학의 핵심이 어떤 사건에 대한 개념으로 여기서 접목이 되는데, 그 사건 주체가 그것을 선언하고 있는 사태 외에 어떤 증거도 없는, 이렇게 이제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의 관건은 그 어떤 부활 사건에 걸려 있는 주체를 구조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여부였어요. 과연 이 부활 사건과 관련된 그 주체를 어떻게 하면 구조화할 수 있을까? 바울은 그동안 공동체, 즉 민족, 도시, 제국, 지역 등이 장악하던 진리의 자리를 해방시켰고요. 그러니까 바울의 어떤 이 부활 사건의 메시지를 통해서요, 참된 것은 그 자체로 참된 것임을 확증해주는 그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바디우는 평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선언이 되게 중요한 게, 여러분 그 전까지는요, 사실은 이 인류사 자체가 어찌 보면 굉장히 다 민족주의적으로 즉 분열돼 있었다라는 거죠. 각자의 어떤 신앙이나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종교적 그죠? 여러 각 종교는 여러 개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지만 실제로도 여러분 유일무이한 게 바로 이 기독교의 이 부활 사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 한 민족만 구원할 거야 이런 얘기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 선민 사상은 유대교의 어떤 문제이지 기독교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유대교와 기독교를 구분하실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믿지 않으면 현재 오늘날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유대교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제 그 신앙인들을 기독교라고 한단 말이에요. 말 그대로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이라는 건 폐쇄적인 게 아닙니다. 오늘날 마치 기독교가 굉장히 폐쇄적이고 독단적인 어떤 이미지로 나와 있지만, 사실상 여러분 기독교의 어떤 이 복음의 조건이라는 건 사실은 모든 인류에게 열려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로 이제 표명되는 민족과 도시와 제국과 지역들의 어떤 그 모든 부분들을 다 해체하고 해방의 어떤 선언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바디우가 바로 이 바울의 이 진리의 어떤 그 사건에 대한 선언들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있는 거죠. 단순히 바울의 진리가 어쨌든 증명될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거를 강조합니다. 바디우도요. 그건 중요하지도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기독교의 메시지를 비판하시는 분들은 야 그거 진짜 맞아? 뭐 이렇게 한 거죠. 그거 정말 사실이야? 부활이 사실이야? 뭐 이렇게 따져보잖아요. 근데 바디우는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와 같은 그 선언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에 대한 선언이 이미 거대한 그 흐름의 변화를 만들어버렸거든요. 만들어내는 보편성의 산출 조건들과 관련해 보편성을 정립하는 힘 안에 그 포섭된 주체의 몸짓이다. 뭐가요? 중요한 게, 바디우가 생각하기에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선언이 진짜냐 아니냐가 아니라 그 선언 자체가 만들어내는 것들이에요. 선언이 만들어내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는 거죠. 바로 아까 얘기했던 그 보편성의 산출 조건들과 관련해서 그런 보편성을 어떻게 정립시키는 그 힘이 뭐냐, 그런 정립시키는 힘 안에 포섭된 그 우리죠. 주체의 그 몸짓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한 몸짓의 개별성과 구성력의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오늘날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바디우는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디우는 의미심장하게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에게 관심을 갖고 자신이 해석한 사도 바울이겠죠, 사실은요. 왜냐하면 이제 기독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제 교리적인 부분과 많이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어쨌든 바디우가 해석한 사도 바울의 메시지는 충분히 유의미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럼 현대의 문제. 그럼 현대는 대체 어떤 상태에 있기 때문에 바디우가 이 사도 바울이 필요하다고 본 거냐라고 할 때, 현대는 진리 문제를, 우리 시대의 진리라는 걸 다 언어적인 형태로 환원시켰다라고 일단은 바디우는 분석하고 있어요. 이데올로기나 해석학적인 어떤 부분처럼 오늘날은 진리란 말 자체도 우리는 언어를 통해서 해석해내는 어떤 시대적 흐름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소실 이후의 어떤 구조주의, 포스트 구조주의의 어떤 부분들의 특성들이에요. 대부분 언어에 의한 어떤 진리 문제로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문화적, 역사적 상대주의가 생겨나고 있고, 사실 이게 이제 포스트 모던이죠. 어쨌든 상대주의, 다양성에 대한 개념들이 더 확장된 건 맞으니까요. 근데 이러한 틀로 인해서 보편성에 대한 접근은 어려워지는 실정이다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 현대라는 포스트 모던의 시대 자체가 보편적 진리를 추구하는 시대가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바디우는 그게 문제다라는 거예요. 결국 부분 집합들이 억압받고 있음을 강조하며 공동체적인 특수주의, 인종, 민족, 종교, 성, 그런 특수주의를 찬양하게 하는 근원적인 힘은,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되게 중요한 분석이에요. 바디우가 보기엔 마치 오늘날 이런 공동체적인 특수주의, 자, 인종, 민족, 종교, 성, 그런 다양성을 강조하는 게 무조건적으로 옳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날. 근데 바디우는 그것을 찬양하게 만드는 근원적인 힘은 바로 어디에 있다? 그것도 결국은 화폐적 추상, 즉 자본주의에서 파생됐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추상이라는 말을 쓴 이유는 여러분 자본이라는 것도 결국은 기호잖아요. 아까 진리 문제가 뭐였죠? 오늘날 현대사회의 진리는 다 언어적 형태로 환원됐다고 했잖아요. 화폐적 추상이라는 것도 일종의 기호, 언어의 일부가 되죠. 이로 인해 파생된 자본주의 혹은 의회주의라는 상징에 속아서는 안 된다라고 바디우는 얘기합니다. 이 허울 좋은 민주주의는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를 동시에 모두 까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바디우가요. 허울 좋은 민주주의는 현실의 참담함을 가리는데 점점 실패해가고 있다. 그렇다. 오늘날 우리가 이상적이라고 믿는 이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라는 시스템은 그저 화폐적 추상으로 파멸된 사유의 진리의 자리를 차지한 거짓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되게 충격적인 말이기도 해요. 사실은요.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오늘날 대세 아니냐, 이걸 어떻게 뒤집어라고 사실 생각하는데 근본부터 다시 좀 생각하는 학자들인 거죠.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라는 시스템을 의심해 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화폐적 추상으로 파멸된 어떤 우리가 중시했던 그 사유의 어떤 진리의 자리들을 이것들이 대체한 거라는 거죠. 그동안 우리 사회는 서구 자유주의라는 진입피양 아래 언어적인 어떤 기호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고요. 자본의 자율적 기능들이 끊임없이 확장해왔다. 아까 자본주의 확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배타적 국가주의, 공동체주의 확산이 오히려 커졌다. 여러분 아까 다양성의 모순인데 각자 개별성과 다양성을 주장하다 보면 결국은 각 국가와 국가, 민족과 민족의 배타성이 오히려 파생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 각자 안에서의 공동체주의적인 대립이 심각해질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민족적인 결집은 더 강해지는 역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민족적 결집, 오늘날 트럼프가 하고 있는 뻘짓들이죠. 어떻게 보면요. 외국인들을 결국은 배제하게 되고 인종차별에 찬성하게 만드는 파괴적 정체성 운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미국의 트럼프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바로 다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거죠. 트럼프 뭐예요? 자본주의의 상징 아니에요. 기업인이죠. 하지만 그 그러니까 돈을 쥐고 있는 자본의 권력이 어떻게 보면 또 민주주의라는 미국이라고 봅시다. 미국 결국은 이 투표제도의 모순 아니에요. 결국은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뽑게 됐다는 것 자체가요. 우리나라가 박근혜를 뽑아가지고 나라를 스스로 망쳐먹는 것처럼 사실 여러분 박근혜의 문제 이전에 뭐예요? 박근혜를 뽑은 우리의 문제잖아요. 근데 그 우리의 문제도 어디서 나온다? 사실은 민주주의 제도의 문제일 수도 있죠. 결국은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결과적으로는 더 큰 배타성을 가져다주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공적 영역이 공동체화되고 법의 초월성, 중립성은 이제 포기되어져 가는, 즉 법 또한 공동체 범주 안에서 유효한 권력으로만 작용해요. 그러니까 법이라는 건 보편적인 게 아닌 거죠. 오늘날 다시 필요성이 화제되고 있는 칸트의 세계 시민 사회가 아니라, 그죠? 칸트가 얘기하는 진정한 어떤 공적 영역이 아니라 오늘날은 오히려 그 공동체 안에서의 머무는 결국은 법에 불과합니다. 개별적인 인간의 삶마저 계산적인 자본주의의 대상으로 전락해서는 안 되는데, 그죠? 근데 우리의 삶도 이미 자본주의에 찌달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오늘날 심지어는 어떤 우리의 인권적인 다양성을 확장시켜주는 문화주의, 문화상대주의라고 하죠. 상대주의적 이데올로기도 결국은 자본주의에 포섭된 이념이다. 정체성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 그건 결국은 시장의 타깃의 또 다른 이름이라는 거예요. 여성, 동성애자, 장애인, 아랍인 등등 약자를 대변하는 이 정체성들은 다양한 시장을 이루게 되는 것에 불과해진다. 시장의 또 다른 타겟팅에 불과해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문화주의 역설이에요. 기존에는 서구의 어떤 보편주의, 그러니까 기존에는 서구라는 이름의 보편을 가장한 거죠. 보편을 가장한 권력에 의해서 억압되었던 어떻게 보면 소수자들인데 그 소수자들을 해방시키는 게 오늘날 또 새로운 포스트 모던의 철학들이 가져온 장점으로 판단된 평가되는데 근데 거기에 대해서 바디우는 다시 비판을 또 하는 거예요. 여성, 동성애자, 장애인, 아랍인 등등을 바디우가 무시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정작 문제는 뭐다? 그렇게 하나하나 다 개별화되고 쪼개내기 시작하면 오히려 그것은 또 다른 시장의 타겟팅이 되고 또 다른 분열의 요소만 가져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굉장히 이 동성애 제3의 운동이나 제3의 성에 대한 부분 그리고 또 페미니즘에 대한 운동들이 강해지고 있는데 사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바디우는 굉장히 걸림돌이 되는 철학자일 겁니다. 그러니까 바디우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비판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건 굉장히 보수적인 꼰대냐?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을 이전에 아우르는 인간으로서의 보편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수업 주제 핵심이기도 하거든요. 사도 바울이 던졌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가져다주는 이 엄청난 메시지는 이 선언이죠. 이 부활 사건에 대한 선언은 어떻게 보면 남자와 여자와 누구의 어떤 계급도 가리지 않는 완전한 보편성에 대한 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있으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데 거기서 쪼개져가지고 여성을 중심으로 동성애자를 중심으로 또 장애인을 중심으로 혹은 아랍인을 중심으로 등등 이렇게 그들에 대한 포커스를 맞추면서 오히려 강조하다 보면 되려 여러분 또 다른 이분법 또 다른 대립각이 생겨나게 된다라는 거죠. 자, 어쨌든 진리는 이러한 자본의 반복적이면서 공적인 원리와 단절하며 이를 중단시키는 힘이 있다. 여기 중요해요. 진리라는 건 결국 뭐예요? 그러니까 바디우가 지금 이 성경의 사도 바울을 갖다 쓰는 이유는 사도 바울이 선언한 것이 결국 진리 선언인데 진리의 힘은 뭐냐? 자본의 반복적이면서 공적인 원리와 단절하고 중단시키는 힘이래요. 그죠? 자, 물론 진리 과정이 정체성을 지향하는 것들 안에 이제 어쨌든 접근할 수 없다. 진리는 개별적인 것으로 돌발적으로 되는 거니까 갑작스럽게 사건이죠. 돌발하는 거기 때문에 즉각 보편화되는 특성이 있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처럼 각자의 정체성 이쪽으로 지향해 가는 방식이 아니에요. 진리는요. 보편화될 수 있는 개별성은 필연적으로 정체성을 추구하는 개별성과는 단절한다고 해서 바디우는 정의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자본주의적 추상적 보편은 자기 외의 개별성을 인정하지 않기에 이제 폭력적이다라고 하면서 다시 자본주의 비판하는데요. 이렇게 오히려 자본주의야말로 자본주의의 추상적 보편과 구분을 해야죠. 진리가 던져주는 보편성과 자본주의의 추상적인 어떤 보편은 추상성이잖아요. 자기 외의 개별성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폭력적이다. 예술은 문화에 의해, 과학은 기술에 의해. 제가 원래 바디우가 중시하는 그 진리 사건에 대한 분야가 예술, 과학, 정치, 사랑인데 이게 변질되는 거죠. 예술은 문화라는 이름으로, 과학은 기술에 의해서, 정치는 경영에 의해서, 사랑은 성이라는 타 언어의 어떤 의해서 오염되고 있다. 문화, 기술, 경영, 성이라는 체계는 진리를 식별해주는 예술, 과학, 정치, 사랑을 은폐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동성애자만이 동성애를 이해한다라는 선언, 아랍인만이 아랍을 이해한다는 진술이야말로 오히려 문제고 파국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화폐적 동질성, 정체성 요구, 자본의 추상적 보편성, 부분집합의 이익을 위한 특수성과 단절해야 하기 위해 보편적 개별성을 필요로 해야 한다. 그러니까 어떤 지금 여러분 특수성이라는 말과 개별성이라는 말을 구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특수주의, 무언가를 특수하게 나만 취급해줘 이런 선언에 대해서는 바디우는 안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보편적 진리 안에서의 개별성을 주장하고 있다. 그래서 보편적 개별성이라는 용어를 잘 캐치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의 바울 서신에 어떤 메시지가 나오죠.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없으며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선한 일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먼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함이 없이 대하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2장 10장에서 11절.
이 성경 구절에서 증빙을 하고 있는 거죠. 바디우가요. 예, 구분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리스인들의 철학적, 정신적 담론들에 그래서 거리를 둡니다. 자, 바울은 당시 이게 헬라 문화권이었잖아요. 헬라, 그리스 문화권이죠. 그러니까 그런 그리스 지혜의 어떤 그런 철학적, 정신적 담론들에 거리를 둡니다. 유대 율법의 또 보수적 시각과도 거리를 둬요. 그러니까 두 가지. 좀 이따 또 담론론에서 보겠지만 그리스와 유대 담론이 당시의 어떤 대세인데 그리스의 어떤 이런 지혜와 어떤 어떤 이론적인 거죠. 이런 이성과 거리를 두고 또 유대의 그 종교적 율법이죠. 그런 율법의 보수적 시각과도 어떤 전통과도 거리를 두면서 보편적 개별성을 그죠 정초해 나간다. 어떤 사건이 존재하고 진리나 이것을 선언하는 동시에 이 선언에 충실하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는 선언되는 동시에 충실성을 필요로 합니다. 진리는 사건적인 것으로 도래하는 것이며 그러니까 진리는 막 준비되는 게 아닌 거예요. 사건이에요. 이 진리는 구조적, 공리적, 법적인 어떤 그런 제도성이 아니라는 거죠. 그저 개별적인 것이에요. 따라서 진리의 법이란 존재 불가해요. 진리를 법적으로 여러분 뭔가 데피니션하는 것은 어렵다라고 보죠. 그래서 바디우가 진리란 말을 돌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진리는 개별적이다. 근데 진리란 또 본질적으로 주체적 선언인데 어떤 부분 집합도 공동체적인 것도 역사적으로 확립된 것도 이 진리 가정의 실체를 제공할 수 없다. 진리는 그 반대의 자리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정체성에도 의존하지 않고 또 형성하지 않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부분 정체성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특수성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진리란 보편적으로 모두에게 건네준다. 이게 중요해요. 보편성. 자, 보편적 개별성이라는 말을 지금 풀어낸 거예요. 그러니까요. 개별적이라는 말 속에는 어떻게 보면 진리라는 건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준비되는 특성이 아니다라는 점에서 개별적인 어떤 그죠? 선언이라는 거고 그리고 보편적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어떤 그 범주에 있어서 또 나눠지는 게 아니라 정말 조건 없이 모두에게 건네지는 그 특성 보편적이다라는 거죠. 보편적 개별성. 그래서 그리스도교적 주체는 유대인도 그리스인도 요구되지 않는다. 즉 할례받은 율법과 상징도 그리고 또 그리스 같은 지혜와 현인도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 버려버리라는 거죠. 당시 그 위대했던 그리스의 어떤 철학도 필요가 없고 또 유대교적 전통에 대한 율법도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적 사건의 가장 큰 핵심인 거죠. 어떻게 보면요. 진리는 전적으로 그래서 주체적이다. 즉 바울과 같이 부활 사건에 관한 확신을 증언하는 선언 속에서 진리는 드러나는데 진리는 유대적인 율법도 우주적 질서를 강조하는 그리스 법칙에도 속하지 않는다. 그래서 선언에 대한 충실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스적인 지혜도 아니고 유대적인 율법도 아니고 필요한 건 뭐다? 그 지금 던져진 선언에 대한 충실성이다. 그게 바로 뭐예요? 그 바디우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여기 이 세 가지를 여기다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전체적인 이 내용 자체가 그렇게 풀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는 하나의 과정이고 계시가 아니다. 충실함이 그래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선언하는 순간에 주체를 명명하는 어떤 그 믿음이 필요하고 믿음과 확신이죠. 그러니까 믿음은 곧 확신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확신을 두쟁적으로 보편적으로 말 건네는 순간 보편적으로 말 건네줄 수 있는 게 사랑이라고 지금 바디우는 정의하거든요. 그러니까 행동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확신을 했으면 이게 확신을 갖고 보편 모두에게 말 건네줄 수 있는 그래서 그 주체를 명명해주는 사랑 그리고 진리 가정은 완성된 성격을 가진다는 가정하에 주체에게 부여된 힘에 따라 주체를 명명하는 그 희망, 확실성이 있다. 확실성 그리고 희망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진리는 집중적이고 진지한 공정이기에 어쨌든 일단 그 시류적인 의견과 논쟁되지 말고 그죠? 어떤 필연적인 법칙에서도 거리가 있다. 자, 이게 챕터 1이었고요. 자, 그럼 바울은 누구인가라고 했을 때 이건 조금 더 빨리 보죠. 자, 그래서 바디우가 봤던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할 때 새로운 주체력이다. 왜냐하면 바울이 절대적인 우연에 의해서 부름받은 자죠.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알고 있는 베드로와는 다른 거죠. 다른 제자들과 달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제자들과는 달리 바울은 예수님을 보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말 그대로 중간 어떤 대리인이 있었던 것도 아니야. 그저 갑자기 사건적으로 바울 또한 그렇게 부름받은 거죠. 부활과 마치 부활처럼 전혀 예상할 수 없는 것. 예상할 수 없고 바로 그것부터 시작해야 하듯이 바울의 회심도 전격적이었죠. 따라서 그리스도의 부활도 사건의 주체적인 신호입니다. 그리스도교 주체의 갑작스러운 출현, 무조건적이라고 할 수 있죠.
바울도요. 바울의 회심이 무조건적 사건의 과정인 만큼 결국은 바울의 여러분 이 사건성 덕분에 바디오는 여기에 좀 더 의미를 두는 거예요. 왜? 바울의 이러한 신분 덕분에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이라는 당시의 어떤 이 유대의 전통에 얽매이지 않게 되는 거죠. 예루살렘이라는 중심성에 얽매이지 않는 그런 보편적 관점이 생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의 탈중심적 차원은 그의 사유의 실천적인 그래서 하부 구조, 굉장히 중요한 구조가 돼요. 이는 진정한 보편성의 예증이다. 진정한 보편성은 그래서 중심성이 결여되어야만 한다. 중심성이 있는 즉시 여러분 뭐가 돼요? 베타성이 나오니까요. 이해가시죠? 어떤 걸 중심으로 잡으면 베타성이 생겨요. 우리도 한국의 민족성을 중심으로 하면 당연히 베타주의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자, 어쨌든 예루살렘, 그래서 율법과의 관계에 있어서 바울에게 진리 과정이란 여러 단계를 포괄하는 게 아니다. 사건을 선언하고 어떤 매개도 없어요. 그냥 주체적이어야 됩니다. 율법의 준수를 한다고 여러분 진리를 알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징표에 의지하자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공동체 얽매여서는 안 된다.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바울의 갈등 속에서 그러니까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바울의 갈등 속에서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라는 사건이 구질서를 폐지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변증법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봤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 이거는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제 기독교인 분들이 여기서 좀 혼란이 생겨요. 왜냐면 또 성경에서는 나름대로 유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이 관점에 대한 것들도 인정을 하는데 바디우가 보기에는 지금 선을 긋고 있는 거예요. 바울과의 선을 긋는 거죠. 기존에 있었던 바울 이전에 예수님이 어떤 제자들이 만들어갔던 그런 유대 그리스도 그런 어떤 교회들과 바울의 어떤 관점을 좀 구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라는 사건과 유대 율법에 대한 것을 배척적으로 본 게 아니라 변증법적으로, 그죠? 서로 모순적인 것 같으면서도 서로 영향을 주면서 발전해 갈 수 있다고 봤거든요. 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죠. 이전의 표징들을 쓸모없게 만들고 새로운 보편성은 유대 공동체와 어떤 특수한 권력과도 상관이 없다라고 보는 거죠. 게다가 바울은 베드로의 안디옥 사건을 보고 율법이 곧 죽음의 형상임을 확신하게 되었고 원칙의 충실성을 이행하지 못한 베드로를 또 강하게 질타하는 어떤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죠? 베드로가 왜 율법을 지키느라고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하는 것을 막 피하려고 한 적이 있었죠. 그러고 막 바울이 막 까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아테네 철학자들 앞에서 또 설교를 했으나 비웃음을 당하고 자리를 벗어났던 적도 있어요. 아테네, 여러분 그 철학의 본고장 아니에요? 거기서 이제 설교를 했는데 비웃음을 당하는 거죠. 왜? 바울이 전하는 건 지혜가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논리가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스타일 자체가 아까처럼 뭐요? 이런 유대성도 아니고 유대교의 어떤 방식도 아니면 또 그리스의 지혜의 어떤 방식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형제자매 여러분, 나도 여러분에게 가서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에 훌륭한 말이나 지혜로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 말씀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선언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겠다. 이것을 바디우는 오히려 더 믿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바디우가 오히려 믿어주고 있는 게 저는 더 와닿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떠한 지혜, 그런 어떤 자기 논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의 이 선언은. 그게 바디우가 보기엔 바로 이게 진리다라는 거죠. 오히려 사건이라는 건 바로 이런 거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라는 사건을 선언하는 확신만으로 지혜를 상징하는 수사법이 발달한 그리스의 환경과 부딪힐 수 있는가? 그죠? 어쨌든 바디우는 여기서 바울이 당시에 세련된 언어였던 헬라어를 유창하게 사용했던 것을 상기시켜요. 바울이 못했던 게 아니에요. 말할 수 있어요, 사실은요. 하지만 그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 거죠. 말에 지혜 없이 개입하는 것이다. 바울의 사건은. 알겠죠? 자, 어쨌든 됐고요. 자, 이제 텍스트들과 콘텍스트들 세 번째 파트예요. 자, 그래서 당시에 이제 이거는 당시에 이제 바디우가 보기에 그럼 왜 바울 서신의 이제 가치를 이제 나름대로 논증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내가 바울 서신을 택했는가라고 했을 때 바울 서신이 첫째 복음서보다도 더 가장 오래된 신약 텍스트라는 거죠. 신약 성서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책이 확실하다라고 보는 거니까 권위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복음서가 예수의 공적인 어떤 삶들에 대해서 막 다루고 있잖아요. 근데 바울 서신에는 이런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 개별적 삶에 대해서 관심이 있지 않고 오직 뭐만 관심이 있다? 십자가에서 죽었고 부활했다는 그 메시지만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또 그 가치가 있다라고 본 거예요. 저도 이 얘기는 왜 그런가 했는데 당시에는 워낙 이제 외경이라고 하죠. 어떻게 보면
외경 정도가 아니라 바깥에 있는 어떤 성경이 아니라 위경도 많죠. 그러니까 어떤 당시에는 너무 이런 난립할 수 있었거든요. 예수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얘기들이 불필요하게 강조되고 또 과장되는 것들도 꽤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일화들이 너무나 많았던 시대였기 때문에 오히려 바울은 그런 것들을 다 배제하고 오히려 딱 그 진리 사건의 포인트만 딱 맞춰서 메시지를 전했다. 거기에 이제 바디우는 가치를 평가해 주는 거예요. 오히려요. 교의적인 측면이 있다는 거죠. 바울의 텍스트가 없었으면 신약 성경 전반이 당시 넘쳐나던 예언서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예언과 묵시적인 문학들과 구분이 되지 않아서 신약 성경 자체의 무게감에 큰 타격을 받았을 거다라고 바디우는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논거. 바울의 서한과 복음서의 저작 시기 사이에 예루살렘이 로마 티투스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거든요. 예루살렘이 멸망하죠, 실제로. 이제 그러면서 이제 유대인들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이제 나라가 없어졌으니까 뿔뿔이 흩어져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디아스포라라고 해요. 퍼져가는 거. 디아스포라가 시작되는 시점이 바로 그 시점에서 어떻게 보면 쓰여진 건데, 바울의 서신은 이미 보편성을 통해 탈중심적인 시각이 제시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미 중심이 파괴됐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서신서가 어찌 보면 그런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게 된 측면이 있다. 자, 네 번째. 바울의 서신서가 교의적 텍스트인 만큼 조직의 일탈이나 이단 노선을 맞서기 위해서는 또 역시 필수적이다. 그쵸? 당시에 워낙 이단도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교의적 텍스트였기 때문에 더 가치가 있다라고 본 거예요. 됐죠? 그래서 언제나 동시대 속에서 읽혀질 수 있는 서신서를 작성한 거다. 오히려. 시간과 무관하니까요. 정언명령처럼, 칸트가 얘기하는 어떤 그 정언명령처럼 절대적 어떤 메시지를 담아냈기 때문에 바울 서신의 가치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자, 네 번째, 담론들의 이론, 유대 담론과 그리스 담론을 넘어서는 그리스도교 담론으로 가야 한다. 이건데, 이건 이미 앞에서 얘기를 조금씩 해왔습니다. 즉, 자, 이방인의 사도였단 말이에요, 바울은요, 당시에. 그러니까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은 절대적으로 열린 다중을 대상으로 선교를 했어요. 그죠? 유대인만 대상으로 한 게 아니죠. 서신서에서는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만 언급을 한 거 있지만, 물론 당시의 세계가 거기에 포인트가 넓지 않았으니까요. 당시에 바울이 접촉했던 세계라는 건 어떻게 보면 유대인과 그리스인들이니까요. 하지만 이건 환유적으로 충분히 세계의 보편성을 상징한다라고 봐요. 그래서 유대 담론은 어떤 거죠? 유대 담론에 의해 구성되는 주체적 형상은 예언자의 형상이에요. 당시 유대교의 어떤 이미지요. 예언자란 신의 표징들을 해석해내고 드러내어 초월성을 증명하는 자. 그래서 유대 담론은 무엇보다 이런 표징, 상징 같은 걸 좋아하죠. 또 그리스는 뭐예요? 지혜로운 자의 형상이에요. 상징이란 말이에요. 지혜, 로고스로 표현되는 세계 질서, 우주 질서의 의미를 이성적으로 고찰하는 지혜의 담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유대 담론은 약간 예언적이고 그리스도는 약간 그러니까 그리스. 당시 이제 고대 그리스는 지혜의 담론이죠. 근데 이런 두 담론이 바울이 보기에는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둘 다 지배적인 거다. 권력적이다. 총체성에 대한 그리스적인 직접적 지배가 됐든 문자적 전통에 의해 어떤 표징에 대해 해석에 의해서 어떤 이런 지배성을 갖고 있던 간에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구원의 열쇠는 세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아니죠. 근데 바울이 얘기하는 건 정작 뭐냐? 우리가 뭘 지키냐 안 지키냐, 그죠? 지혜를 따지냐 안 따지냐 이게 아니라 보편적 구원이 어떠한 법에 의해서도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걸 바울은 강조한 거고, 오직 사건 그 자체로부터 시작된다. 사건은 뭐예요? 부활 사건. 알겠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되게 중요한 거죠. 죽음에서 끝나면 안 되는 거죠. 그리스 담론과 유대 담론을 결국은 이거는 이제 바디식 표현인 것 같아요. 그리스 담론과 유대 담론은 아버지 담론으로 두자고 보는 거고, 그럼 그리스도적 담론을 아들의 담론이라고 칭해보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들이니까 성자니까요. 성부와 성자 할 때 성자. 공동체들을 복속 형태로 속박시키는 그리스 유대 담론이 아버지 담론이고, 자, 공동체를 어때요? 다 끌어안는 게 그리스와 유대 담론이라면, 그죠? 이제 그런 특수주의에서 벗어나서 세계적으로 넓혀가는 거죠. 보편적이 될 수 있는 잠재성을 보여주는 게 바로 이런 아들 담론, 그리스도적 담론이죠. 그래서 이게 세 번째 담론으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바울에게 아들은 그리스도고 새로운 것을 상징합니다. 아들을 보냄은 역사가 아니라 역사에 대한 갑작스럽게 역사를 찍고 들어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요. 단절입니다. 역사성의 단절. 기준이 되는 건 이제 아들이지 아버지가 아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그리스 담론과 유대 담론이 하나는 이제 지혜적이고 인간의 이성, 하나는 또 너무 예언적인데 이걸 또 변증법적으로 또 샤바샤바 해가지고 어떻게 해결하자 이런 쪽을 보지 말자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심지어 여기서 이런 비판을 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나오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고 했던 이런 요한의 어떤 그 분석도 비판을 하고 있어요. 바디우는요. 왜냐하면 로고스적으로 접근했으니까. 말씀이 있었다, 로고스가 있었다라고 했잖아요. 그 로고스적인 게 그리스적인 거거든요. 그리스도적인 게 아니라 그리스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적으로 접근한 것이 요한이었는데 이건 바울과 다르다. 바울은 그런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예언자도 철학자도 부인하고 그가 원하는 건 오직 사도입니다. 사도. 경험과 역사를 초월하는 사도. 예수의 동반자였다는 과거와 증인 이런 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그런 자기의 육체적 경험이잖아요. 옛날 제자들. 오직 자기 자신에 의해서 정당화되는 부름받은 자, 사건을 통한 부름받은 자, 그런 사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것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은 기억과 역사의식이 중요시되고 있기에 이를 부정하고 다른 방식으로 초월하는 바울의 방식과 힘을 놓쳐서는 안 된다. 자체의 현재적 결정에 따른 그 힘에 대한 인정, 확신이 중요합니다. 부활의 진정한 의미는 죽음에 대한 승리를 거둠을 증언하는 거 있죠. 죽음에 대한 승리. 그래서 사건은 은총이지 역사가 아니다. 그죠? 역사를 찝고 내려오는 절대적 은총이죠. 사도란 죽음을 이길 수 있다는 소식, 복음을 전하는 자고 명명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의 담론은 사건에 의해 열린 가능성에 대한 그런 충실성이지 알미 아닌 거예요. 지식이 아닌 거예요. 알겠죠? 철학자는 영원한 진리를 알고 예언자는 일어날 것의 확실한 의미를 알지만 사도는 아무것도 알지 않는다. 마치 소크라테스적이네요. 아무것도 알지 않는 게 사도다. 오히려 진리는 아무것도 알 수 없다는 알의 무너짐의 그 지점에서 출현하는 게 진리다라는 거예요. 이게 또 바디우식의 어떤 진리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진리는 명명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자, 성경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서 29절 좀 긴데요. 어쨌든 굉장히 그래도 멋진 구절이죠. 자, 그리스도께서는 세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않게 하셨으니 이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게 되지 않게 하시려는 겁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는 내가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할 것이다 했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학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의 변론가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이 세상이 그 지혜로 하나님을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리석은 선포로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선포. 유대 사람은 표적을 구하고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하되 십자가에 달리신 분으로 전합니다. 이것은 유대 사람에게는 거리낌이고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음이지만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을 때 그 처지가 어떠하였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비천한 것과 멸시받는 것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그것은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지금 어때요? 바디우가 고린도전서 1장 17절 29절에 있는 이 말씀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그런 본인의 주장을 지금 도출해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그리스적인 것들도 비판하고 유대적인 것들의 예언도 비판하는, 그죠? 자, 됐고요. 자, 그래서 자, 신은 있는 것들을 패하기 위해 있지 않은 것들을 선택했다. 기존에 있는 것들은 아까처럼 얘기하는 어떤 지혜와 예언들이겠죠. 자, 그리스도라는 사건은 존재자보다는 비존재자들로 하여금 신에 대한 증명을 맡긴다. 기존의 담론들이 존재한다고 간주했던 것들을 폐기하라는 사도 바울의 반철학적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급진적 주장이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어떤 파스칼과의 어떤 이제 비교도 좀 하고 있는데 뭐 이 부분은 그냥 패스하겠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그만큼 혁명적이라는 거죠. 그리고요. 증거의 부재야말로 그리스도교적 주체를 구성하는 믿음을 강제하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가능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다.
물론 바울 역시 경험적으로 환상을 비롯한 증거를 본 것도 있죠. 물론 바울도 경험을 했어요. 환상이 있죠. 그러나 그건 중요하게 본인이 스스로 여기지 않아요. 자랑하려고 하지 않죠. 말은 했지만 나는 이런 사람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나 자신을 두고서는 내 약점밖에는 자랑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린도후서 12장 5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바디오는 세 개의 담론을 얘기했어요. 그리스 담론과 유대교 담론을 비판하면서 그리스도교 담론으로 우리는 가야 한다. 그리고 네 번째 담론을 얘기하는데 신비주의적 담론에 그렇다고 빠져선 또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번째 담론은 또 거부를 하죠. 개인적인 은혜의 어떤 경험도 있죠. 여러분 체험들 있죠. 종교적 체험. 특수한 은혜로 봐야. 그런 건 특수한 은혜로 봐야지 이를 보편적 담론을 내세워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종교적 체험도 되게 중요한 거지만 신앙생활에서 어떻게 보면. 하지만 바디오가 보기에는 바울도 그런 신앙적 경험을 했지만 그런 신비주의적 담론에 매몰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리스도교적 담론, 사건에 대한 선언에 대한 이 주체성이죠. 신의 권능은 약함 그 자체 속에서 완성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자, 그 싸움에서 쓰는 우리의 무기는 육체의 무기가 아니라 견고한 요새라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강한 무기입니다. 우리는 궤변을 무찌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교만을 쳐부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 됐죠? 그래서 사건 그 자체가 무기다라는 거예요. 약함 속에서 강함이 나온다. 사랑, 예술, 과학, 정치, 바디오가 주장했던 이 네 가지 분야, 이와 같은 어떤 진리의 주체인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그러한 보물을 이미 갖고 있음을, 무한한 힘에 전율하고 있음을 이미 알고 있다고 바디오는 말합니다. 이 지속성의 여부는 결국 자기의 약함에 달려있다. 지속성. 질글 안에 담긴 이 보물들이 깨지지 않도록 일상에서 조심스럽게 자유를 지켜나가야 하는 거, 약함을 지켜야 하는 게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런 메시지를 얘기합니다. 자, 다섯 번째, 어떤 주체의 분열. 하나의 주체란 육체와 영이라는 두 갈래기를 하나로 엮은 건데, 육체와 영. 주체화하는 사유 속에서 사유되는 것이 실제라면, 자, 이제 성경에 이런 구절 있잖아요. 육체에 속한 생각은 죽음이다. 그러나 영에 속한 생각은 생명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 주체화되는 어떤 그 사유 속에서 사유되는 게 실제다라면요. 따라서 그리스도격 주체의 본질은 사건에 충실함으로써 사유 속에서 모든 주체에 영향을 미치는 두 가지 길로의 분열이라고 할 수 있어요. 뭐요? 그죠? 그리스도교적인 주체의 본질은 사건에 충실함으로써 우리의 그 사유 속에서 모든 주체에 영향을 미치는 두 가지 길로의 분열이다. 그리스 담론에는 사유가 진정한 실제로 판별되고 있고 그리스도라는 사건은 이를 헛되다고 비판하고 있죠. 아까 그리스 담론은 헛된 거죠. 실제는 모든 자리들의 찌꺼기에 불과하다. 우리는 이 세상의 쓰레기처럼 되고 이제까지 만물의 찌꺼기처럼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3절. 유대 담론에서는 실제는 율법에 기반해서 제시되는데 이 역시 바울의 그리스도라는 사건과는 다르죠. 사건은 율법에 이질적이고 규정들 위에 넘쳐흐르는 순수한 범람이에요. 개념도 의뢰도 없는 그저 주어지는 은총, 그저 주어지는. 따라서 설교의 어리석음, 순수 사건은 자연이라는 전체와도 문자라는 정원 명령과도 화해할 수 없는 것이다. 육체의 길과 영의 길로 분열된 주체와 달리 그리스와 유대적 주체들은 민족적이고 완전한 주체를 영구히 유지하려 하기에 차이가 있으며 그 특유의 수로들로서 계보와 기원, 영토 등등을 둘 수 있다. 결국은 그리스 담론이든 유대적 주체든 간에 다 어떤 민족성과 완전한 주체를 영구히 유지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열된 주체가 아니라. 유대인들은 표징들을 찾고 기적들을 요청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지혜를 찾고. 자, 계속 반복되는 얘기들이에요. 유대 담론과 그리스 담론이 나오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표적들, 기적을 요청하고 그리스인들은 지혜를 찾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그냥 선언한다 있어요. 요청, 질문, 선언. 곧 새 담론의 고유한 언어의 모습인데 표징을 구하는 것에 응하고 지혜에 응하는 관계들은 결국 지배와 복종의 관계를 불러올 뿐이다. 그러나 아무런 예언이나 조건 없는 선언은 지배의 논리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선언하는 이 가운데 선언하는 자가 아들의 위치로 자리매김합니다. 아까 아들의 담론 얘기했었죠. 아들 담론. 그리스도가 아들이라는 상징과 연결되는 거죠. 철학이 제자로서의 주체라면 선언은 아들로서의 주체다. 모든 사건 이후의 보편성은 아버지들의 특수성을 물러나게 하고 아들들을 평등하게 한다. 모든 진리는 파괴될 수 없는 젊음을 상징한다.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후에 신학이라는 건
다시 그런 아버지와 아들의 동일성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게 되는데, 아마도 바디우는 이 삼위일체에 대한 어떤 그 교리를 얘기한 것 같아요. 바울은 이러한 질문들에 관심이 없다. 오직 아들을 보냄이라는 반철학적 은유로 충분하다. 부활한 아들은 모든 인류를 혈연관계로 만들어 평등의 보편성을 실현하려고 한다. 이 안에서 모두가 신의 동역자로 함께 보편성을 실현하는 거죠. 자, 어떻게 해서 그러니까 바디우는 이 성경의 어떤 이 부활 사건을 통해서 이 보편성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보편적 실현. 예수라는 이름의 특수한 개인의 스토리나 기적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름 자체가 보편적으로 도래하는 것의 이름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니체는 바울의 삶의 중심에서 갑자기 니체가 등장하죠. 왜냐면 니체가 바울에 대한 아마 컴플렉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삶의 중심에서 삶 자체를 박탈했다고 비판했는데, 바디우는 여기서 니체를 다시 공격합니다. 왜냐하면 니체가 바울을 경쟁자로 의식함으로써 생겨난 근거 없는 비판이다. 바울이야말로 이 부활이라는 게 여러분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부활을 통해서 삶의 중심성의 회복을 더욱 강조한 게 바울이다라는 거예요. 삶의 중심성. 예수의 십자가의 부활의 사건은 곧 은총이고, 이것은 유산도, 전통도, 가르침도 아닙니다. 그저 순수한 증여로서의 잉여입니다. 이제 우리는 은총으로 인해 육체의 길을 벗어나 영의 길을 가야 하는 실제 시련을 견뎌내야 하는 주체가 되는 거죠. 새로운 시대의 주체는 뭐뭐가 아니라 뭐뭐임이라 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뭐뭐가 아니라는 뭐예요? 율법에 대한 해체라는 거죠. 폐쇄적인 어떤 특수성이 아니라 바로 은총이라는 사건, 뭐뭐심으로 가야 되는 거죠. 열린 과정의 주체들이 견뎌내야 하는 충실한 수고의 어떤 의미에서 은총이라는 사건을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자, 6번째, 죽음과 부활의 반변증법. 그래서 바울의 사건과는 변증법적이지 않아요. 아까도 얘기했죠. 그러니까 지금 바디우는 변증법을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기존의 신학은 해결의 변증법의 많은 부분을 의존하고 있죠. 부활은 뭐냐? 부정의 부정이다. 죽음은 뭐냐? 무한자의 자신의 어떤 외화의 어떤 결정적 그 시점이 죽음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바디우는 지금 이걸 부정하고 있는 거죠. 왜? 바울은 반변증법이다. 변증법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죽음은 부정성의 내재적 힘에 불가피한 행사가 아니고, 은총 역시 절대자의 어떤 계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막 이런 조건과 수단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은총은 예비적인 부정 없는 긍정이고, 그냥 그 자체의 긍정이라는 거죠. 율법의 중단 속에서 우리에게 도래하는 겁니다. 순수한 만남. 그래서 우연적인 거죠. 그래서 고통에 대해서도 이런 얘기를 해요. 바디우는요. 고통은 바울의 변증문에 있어서 어떤 역할이 아닐까. 여러분,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또 변증법적으로 고통 가운데서 우리는 진리를 찾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걸 부인하고 있는 거죠. 고통의 구원의 기능이 내재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통 안에 구원이 있는 게 아니라, 그죠? 그런 조건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고통은 있지만, 그죠? 하지만 그것이 구원을 내재하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건 별개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물론 많은 고난을 당했고, 또 그 고난의 과정도 여러 가지 그 묘사를 많이 했었죠. 하지만 그 고난에 어떤 구원의 의미를 부여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바울에게는 십자가는 있어도 십자가의 길을 걷는 고통의 길은 없으며, 골고다의 언덕으로의 오름 또한 없다. 이것도 역시 좀 논란이 있겠어요. 하지만 지금 바디우는 이 바울의 말 그대로 그 십자가에 대한 그 메시지의 그만큼 순수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셈이에요. 어떤 조건으로서 사용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고통의 미덕을 찬양하는 순간 어떤 피약적인 선전이 돼버리는 거니까요. 알겠죠? 뭔가 내가 고통 당해야 되는, 고통을 더 뭔가, 그죠? 마치 그 고행하는 것처럼 된단 말이에요. 기독교의 신앙이요. 그래서는 안 된다고 보는 거겠죠. 한편으로 이제 죽음은 육체와 율법에 또 방향이 있다. 즉 바울에게 죽음은 생물학적인 것이 아니다. 삶과 죽음은 사유들이고 몸과 영혼이 구별되지 않는 총괄적 주체로 하나 되는 차원. 이제 그게 삶과 어떤 죽음에 대한 개념을 얘기하는데, 이 말은 되게 어렵네요. 패스하고요. 분열된 주체의 한 부분이 뭔것이 아닌가? 됐고요. 자, 죽음은 아담적인 현상이다. 그러니까요. 죽음은 아담적 현상. 이제 아담이 죄를 짓고, 그러니까 죽음과 아담이 관련이 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사건을 구성할 수 없다. 죽음이라는 건. 사건을 만드는 건 결국 뭐다? 죽음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부활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죽음을 이겨내야 되는 거죠. 일으켜 세움에 의의가 있다. 그죠? 그러면 부활이 의미가 있는데 그리스도는 왜 죽어야만 하는가? 그것은 죽음을 통해서만 인간들과 동등해질 수 있으니까요. 그때서야 은총이 내려올 수 있다. 죽음의 작용은 우리의 신적인 동등성의 구체적인 거점을 인류 자체 안에서 만들게 해주는 역할이다.
이 중요한 표현이요. 죽음의 작용은 우리의 신적인 동등성, 인간과 신이 동등해질 수 있는 바로 그 조건이 되는 거죠. 구체적인 거점이 돼요. 인류 자체 안에서 만들게 해주는 역할이에요. 십자가는 그리스도와 인간이 죽음을 통해 일치한다는 상징이 되는 거죠. 십자가는 그리스도와 인간이 언제요? 죽음을 통해서 일치하는 거죠. 십자가를 통해 이러한 일치가 가능한 것은 죽음이 생물학적인 것이 아닌 육체의 사유이고, 이 사유 중 하나가 바로 죄로 불리고, 이러한 십자가를 통한 일치를 화해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죽음의 작용인 화해와 부활의 작용인 구원을 그래서 구분은 할 필요는 있다라고 보는 거죠. 역시 또 구분하는 거죠. 아까처럼 고통이 또 아까처럼 구원을 내지하는 게 아닌 것처럼 화해가 필연적으로 또 구원을 가져오는 건 아니다. 십자가상의 그리스도의 아들됨, 죽음은 사건의 거점을 만드는 거죠. 그 사건의 거점을 만드는 데 의미가 있지, 그게 거기까지 화해의 단계예요. 근데 부활이라는 사건이 거점을 활성화하면서 그 사건의 작용을 구원이라고 한다. 그래서 바울은 변증법과는 무관하다. 부활은 죽음에 대한 대체나 극복이라고 할 수 없다. 죽음에 대한 대체하는 게 부활이고, 죽음을 극복하는 거의 의미로서의 어떤 그런 변증법적인 부활에 대한 의미를 전부 찾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자, 어쨌든 바울은 변증법과는 그래서 무관하다고 얘기를 한 거죠. 왜 사람이 부활했다라는 이유로 그리스 사람도 유대 사람도 없고 남자도 여자도 없다고 하는 보편적 결과가 나오는가? 그죠? 그러니까 부활은 누가 했죠? 물론 예수님이 했지만, 일단 부활한 자는 우리를 자녀가 되도록 만드는 자이고, 보내진 아들은 죽음의 길에서 철저히 인간의 모든 차원에 내재화된다. 죽음의 길에서 철저히 인간의 모든 차원에 내재화된다. 그죠? 죽음을 경험함으로써. 그리고 부활은 차이들을 폐지시키고 사건이 모두에게 예외 없이 말 건네지는 만큼 모든 주체는 분열되면서 새로워지는 거다 라고 보는 거죠. 자, 이건 좀 어려운 말들이 많죠. 그죠? 이것은 저 역시도 어떤 의미로서 바디오가 다 쓰고 있는 건지는 다 이해는 안 갑니다. 알겠죠? 전체적으로 우리 방향만 좀 잡아봅시다. 이제 마지막이에요. 이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죠? 이제 그 부분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순서가 중요해요. 믿음과 사랑과 소망, 이 순서로 가거든요. 자, 보죠. 자, 7. 율법에 맞선 바울.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7번째 챕터가 바로 믿음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게 충실성에 대한 논거예요. 자, 이제 사건이 무엇인가, 진리 선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또 부활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가 됐다라면 말고 나머지는 그것을 충실하게 지켜내는 건, 그 충실성을 강조하는 게 이제 바디오의 개념인데, 거기서 이제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에 대한 게 바로 그거다. 충실성을 만들어내는 바로 그 장치들로 보는 거죠. 바울의 가르침에 있어서 아래의 두 가지는 그의 사상을 대표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다. 첫 번째, 우리를 구원하는 건 믿음이지 행위가 아니다. 그렇죠? 이신칭이죠. 쉽게 얘기해서. 쉽게는 아니죠. 어려운 말인가요? 믿음을 통해서, 믿음이 중요하죠. 우리를 구원하는 건 믿음이고 행위가 아니다. 두 번째, 우리는 더 이상 율법하에 있지 않고 그래서 은총 아래에 있다 라는 거죠. 율법과 은총. 믿음과 행위, 율법과 은총. 알겠죠? 주체의 선택으로 보면 네 가지 개념인 거예요. 믿음, 행위, 은총, 율법. 근데 분열된 주체 중에 육체가 율법과 행위를, 영은 은총과 믿음과 관련이 되겠죠? 그죠? 육체가 율법과 행위와 관련되고 영은 은총과 믿음과 관련이 되죠. 그런데 율법이 죽음 쪽으로 관계되는 이유는 은총의 보편적인 말 건냄, 보편적인 말을 건넨다. 저런 순수한 확신이나 믿음으로 주체화되는 것을 율법이 방해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구원을 객관화하고 구원을 그리스도와 연결되지 못하게 방해하는 역할이 어떻게 보면 율법이 되거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오직 한 분뿐이라고 할 때 하나의 신만이 있다는 건 유일신을 의미하죠. 여기서 그 하나라는 것은 모두에 대해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유일신이라는 게 독단적이야라고 오늘날은 그렇게 표현하지만 그게 아닌 거죠, 제가 봐도. 유일신이라는 말 자체는 이미 전 세계의 대상으로 얘기할 때 유일신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라는 건 모두에 대해 있다라는 거고 예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유일신이 아니면 진정한 복음도 불가능해요. 예. 그죠? 그러니까 기독교를 비판하시는 분들의 일종의 모순이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쟤네들은 지들만 선택받았대라고 얘기할 땐 그때의 유일신은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건 뭐예요? 유일신을 얘기한 이유 자체가 이미 전 세계에 누구 한 명도 빠뜨리지 않는 예외 없음을 의미하기 위한 거거든요. 유일신. 즉 일자라고 보죠. 철학적으로 일자라고 표현하잖아요. 유일신, 즉 일자는 철학적 사변에 기대서는 안 되고요. 하나의 말 건너의 구조에 기대해야만 한다라는 거죠. 그가 말 건네는 주체들에게 어떤 차이도 만들지 않고 모두에 대해 있을 때만 존재하는 보편성이에요. 모두에게 말 건네지 않는 일자는 일자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요.
유일신이 아니게, 그러니까 모두에게 말 건네지 않는 유일신은 유일신이 아닌 겁니다. 알겠죠? 한편 율법은 하나의 특수성이기에 차이를 만들어낼 만큼 일자 적용이 될 수 없어요. 문제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게 그걸 좀 방해하는 거죠. 율법이란 말 자체는 뭐 유대 율법이잖아요. 그죠? 한국의 법은 한국의 법에만 해당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율법이라는 법 자체는 특수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유일성, 일자에 대한 작용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방해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진리의 일반적 장치로서 일자와 보편자, 그리고 개별자, 그리스도라는 사건은 개별자죠. 보편자는 모든 사람이고요. 한편, 그러니까, 그 은총이야말로 부유할 만한 이유도 없이 모두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보편적인 모두에게 일어나는 게 그래서 은총이고, 그래서 율법과 반대가 돼요. 그래서 바울의 주장을 통해서 주체에 대해 모든 특수성이나 공동체적인 병합, 그리고 주체의 분열에 대한 법적 계약론적 접근을 해체한다. 법적이고 계약론적 접근을 해체하는 거. 율법은 당연히 받아야 할 것을 상징한다면 바울의 은총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렇죠. 이게 은총이죠. 무상으로 거저주는 거죠. 기독교에서 말하는 은혜잖아요. 그레이스. 카리스마처럼 모든 주체 역시 그러야 된다. 그냥 무상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거기엔 아무 차별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이게 핵심이죠. 기독교에서요. 우리가 죄됨을.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총으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다양성, 율법이 수로적 다양성으로 전체 각 부분을 한정짓는 한계를 전제하는 반면 보편적 다양성은 자기 자신을 넘쳐나면서 보편성을 지탱하는 역할을 한다. 즉 바울이 부르는 은총이 사건 이유적인 다양성이 자체의 한계를 넘어서는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제 아까 우리가 보편적 개별성에 대한 얘기를 처음에 배웠잖아요. 그런 이미지를 우리가 갖고 가야 됩니다. 율법과 관련된 주체의 모티브가 그럼 왜 죄의 모티브인가? 바로 욕망에 의해서다. 율법만이 욕망의 주체가 죽음의 위치를 차지하는데 충분한 자율성을 부여합니다. 율법만이 욕망의 주체가 죽음의 위치를 차지하는데 충분한 자율성을 부여한다. 자율. 율법은 욕망의 삶을 줘요. 그러니까 율법과 욕망의 관계에 대해서 지금 바디유는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동시에 율법은 주체가 죽음 이외에 다른 길에 들어갈 수 없게 만듭니다. 결국 죄란 욕망 자체는 아니고 자율성으로서의 욕망의 삶이라고 할 수 있죠. 죄는 욕망 자체가 아니라 자율성으로서의 욕망의 그 삶이고 죄다. 율법에 의해 고정되고 해방되는 욕망의 삶은 동시적인 거예요. 율법에 의해서 고정되면서 또 해방되는 욕망의 그 삶은 주체에서 이탈해 무의식적인 자동성으로 완성이 된다. 참 어려운 표현이네요. 근데 죄라는 건 무의식적 자동성일 수 있죠. 율법의 금지를 통해서 욕망은 오히려 무의식적으로 죄의 삶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율법의 금지가 그죠? 무의식적인 죄의 어떤 욕망을 또 만들어내는 거죠. 그것에 의해 욕망의 중심에서 죽음 쪽으로 우린 건너가 버리는 거죠. 주체의 분열이 율법에 더 이상 의지하지 않으면서 보편적 진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자, 주체의 분열이 율법에 더 이상 의지하지 않고 보편적 진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방법. 그죠? 부활은 믿음의 이름 아래 주체가 스스로 판별하도록 부른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바디오가 이제 정리라는 표현을 쓰면서 조금씩 이제 우리의 이해를 돕고 있어요. 정리 1. 일자는 모두에 대해 있고 율법이 아니라 사건으로서 유리한다. 아까 한번 했던 얘기죠. 정리 2. 율법과는 관련이 없는 우연으로서의 사건만이 그 자체를 넘어서는 다양성, 그 유한성을 넘어설 수 있는 가능성을 도래하게 할 수 있다. 율법과는 관련이 없는 그러니까 우연이어야 돼. 우연적 사건만이 그 자체를 넘어서는 다양성, 즉 유한성을 넘어설 수 있는 가능성을 도래하게 한다. 율법이 없으면 죄는 죽는 것인데 그 이유는 율법이 없으면 욕망의 현재적인 자율성도 사라지기 때문이에요. 역으로 율법이 있음으로 욕망은 삶을 얻고 죄 역시 욕망의 자동성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죄의 길은 죽음의 길이죠. 어쨌든 정리 3. 율법은 주체를 사유의 무력함으로 구성해요. 우리를 무력하게 만든다. 사유가 행위와 힘으로부터 분리되지 않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구원이라고 한다. 자, 정리 4. 구원의 문자 또는 진리 공정을 위한 문자적 형태는 존재하지 않는다. 아까도 좀 이미 어떤 그런 문자성에 대해서 바디오는 좀 비판하고 있거든요. 탈문자와 문자적인 거 말고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은총이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믿음이라는 게 어찌 보면 그런 확실성, 그죠? 어떤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어떤 지금 얘기를 했다라면 이제는 필요한 게 뭐예요? 사랑이죠. 보편적 힘으로서의 사랑.
그리스도라는 사건은 율법을 폐하고 부활을 통해 죽음 밖으로 주체를 옮겨놓는 거예요. 자, 율법을 폐하는 거,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죽음 밖으로 우리의 주체를 옮겨놔요. 즉 이전에는 욕망의 자동적 삶에 의해 주체가 죽음의 위치를 점하고 있었던 거죠. 우리는 욕망에 의해서 항상 자동적으로 죄를 지으니까요. 근데 그것이 부활로 완전히 변화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부활은 곧 우리의 부활입니다. 이제 살고 있는 건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자, 우리는 이제 문자를 넘어서는 법, 영의 법의 이거 못한 것 같네요. 어쨌든 그 영과 어떻게 보면 법의 그 실존을 구분하는 거죠. 즉 바울이 계명의 거룩함 또한 강조했듯이 율법을 완전히 폐기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법의 질적 측면이 다른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리스도는 율법의 끝입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고요. 우리는 첫 번째 율법을 그리스도 사건을 통해서 폐하는 거예요. 첫 번째 율법은 그리스도의 사건을 통해서 폐하는 거고, 거기서 시작되는 사랑이 사랑 자체가 새로운 법인 거죠. 사랑이라는 새로운 법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율법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즉 이 후자의 법이라는 건 믿음과 선언된 확신이라는 조건 속에서, 아까 처음에 했던 그게 믿음이잖아요. 믿음과 선언된 확신이라는 조건 속에서 사랑은 문자적이지 않은 거죠. 사랑이라는 것 자체가 문자일 리가 없잖아요. 이거는 표현되는 거죠. 예, 실천이거든요. 충실한 주체에 견고함을 준다. 사건 이유적인 진리를 세계 속에서 실행하는 역할. 실행. 여기서 실천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좀 철학자니까 어렵게 얘기하는 거지만 어쨌든 우리가 그 믿음, 선언된 확신이라는 그 개념에서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것을 이뤄내는 거, 실현하는 것이 결국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을 그래서 바디우는 독특하게 정리하는데 주체는 진리의 보편적인 말건냄이다. 그러니까 그런 진리의 보편적인 말건냄을 문자적이지 않은 법으로 삼는 거죠. 문자적이지 않다는 얘기는 아까처럼 뭐예요? 실천하는 뜻이에요. 순수한 주체화된 믿음 자체만으로 완전하지 않기에 필요한 보편적 말 건냄이 바로 사랑이에요.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말을 건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의 말을 행동하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사유로서의 주체가 사건의 은총을 부여받은 것을 우리는 주체화 혹은 믿음과 확신이라고 불러요. 이 믿음에 의해 죽었던 주체가 삶의 위치로 돌아오는데, 알겠죠? 아까 믿음도 되게 중요한 거죠. 믿음에 의해서 우리는 죽었던 주체가 삶의 위치로 돌아와요. 하지만 이 과정에서 그동안 죄로 활동했던 주체적 형상의 힘을 다시 삶의 영역에 회복하는 거죠. 사유와 행동이 현재적 통일성을 갖게 되고 삶 자체가 이제는 보편적 법칙으로 바뀌는데, 모든 사람을 위한 삶의 접합, 법을 넘어서는 법으로 새롭게 회귀시키는 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사랑의 역할이 굉장히 또 중요하죠. 믿음에 의한 선언과 그 선언을 실현시켜 줌으로써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그걸 확산시키는 것. 믿음은 공적 선언을 통해서 투쟁적으로 선언되는 거고요. 내밀하게 신비주의적 주체로 확신되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도 되게 중요해요. 믿음에 대한 새로운 설명이죠. 믿음은 공적 선언입니다. 그래서 투쟁적이에요. 선언돼야 되는 거죠. 그냥 속으로 내밀하게 신비주의적 주체로서 꿍얼거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그래서 고백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의 역할은 부활을 고백함으로써 가능성을 선언하는 거다. 부활을 고백하는 거죠. 그냥 아무 말이나 고백하는 게 아니라 지금 바디우가 얘기하는 건, 강조하는 건 부활이니까 부활을 고백함으로써 가능성을 선언하는 데 있다. 그러나 그 확신이 새로운 사람의 보편화를 당장 가능케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유와 행위의 화해를 바로 불러일으키지는 못해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의 실제적 믿음이 모두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사랑인 거죠. 계속 똑같은 말을 좀 다른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사랑을 통하여 일하는 거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바울이 요구하는 사랑은 타자에 대한 헌신과 자신을 잃어버리는 그런 사랑은 아니에요. 오히려 먼저 자신을 사랑하라는 거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그러니까 일단 내 몸과 같이 사랑하려면 나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나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그러면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도 뭐냐? 이건 나르시시즘은 아닐 거잖아요. 나르시시즘이 아니라 진리를 선언하는 주체를 정립시키는 살아있는 진리에 대한 사랑이 곧 자기를 사랑하는 거죠. 이해가죠? 여러분 지금까지 계속 얘기했던 거잖아요. 내가 나를 그냥 사랑해, 나는 좋아, 이게 아니라 진리를 선언하는 주체를 정립시키는 살아있는 진리에 대한 사랑. 즉 그 사랑에 대한 게 나를 사랑하는 개념이 되는 거죠. 사랑은 사건과 믿음을 통한 주체화를 통해서 가능하다. 알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적 사랑은 알렌 바디우가 보기에는 봐라, 너희가 얘기하는 그 바울의 메시지에 뭐가 있다? 결국 뭐 이런 부활 사건과 그 부활을 믿는 믿음을 통한 주체화.
그 나, 주체화는 나잖아요. 내가 그렇게 주체화되는 거죠. 예. 부활 사건을 믿는 믿음을 통한 주체화를 통한 것이 나에 대한 사랑이에요. 결국 믿음이 사랑 없이는 안 되는 것처럼 사랑 또한 믿음으로 가능해요. 바디우는 이러한 주체화의 보편적 힘을 사건적인 충실성으로 명명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건적 충실성이다. 그리고 이 충실성이 진리의 법이에요. 결국 사랑이란 자기 사랑을 보편적으로 말궈내는 힘에 따라 그리스도라는 사건에 충실한 거죠. 사랑 안에서 사유가 힘으로 변하기 때문에 믿음이 아닌 사랑만이 구원의 능력을 갖는다. 자, 정리 6. 어떤 진리에 힘을 주고 그에 대한 주체적 충실성을 결정하는 것은 사건에 의해 정립된 자신과의 관계가 모두에게 말건네는 것이지 그러한 관계 자체는 아니다. 어쨌든 위에서 했던 얘기고요. 바울은 구원을 믿음만을 중심으로 할당하는 것처럼 보이는 구절을 많이 썼죠. 그렇지만 예를 들어 사랑이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그것을 알고 갈라디아서 2장 16절. 근데 동시에 또 사랑이 없는 믿음은 공허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방언으로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이로움이 없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주저없이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사랑을 으뜸이라고 주장하죠. 사랑의 충실성이 없으면 아무리 여러분 사건의 선언이 주체를 정립한다고 해도 나를 정립할 수 있다고 해도 사랑의 충실성이 없으면 그 선언은 아무 효과가 없죠. 우리가 믿음으로 의에 이르지만 의는 법적인 모티브라면 어떤 법적인 느낌을 주죠. 사랑을 통한 구원은 해방을 의미하는 거죠. 주체화가 해방의 공간을 만든다면 사랑은 이 해방을 실행하는 거예요. 알겠죠? 믿음을 통해서 주체화가 되는데 그건 해방의 공간을 만드는 과정이고 사랑은 그 해방을 직접 실현하는 겁니다. 바울 입장에서 모든 주체를 주체화와 꿋꿋함의 접합이라고 보았을 때 즉각적 구원은 없다는 의미를 갖는다. 자, 무슨 말이냐라고 할 때 은총 자체는 가능성에 대한 지시다. 가능성이에요. 은총이라는 건 주체는 돌발 속에서뿐만 아니라 노력 속에서도 주어져야 된다라는 동시성이죠. 노력은 바로 사랑이에요. 진리의 힘은 진리의 보편성과 동일한데 이 보편성의 주체적 형태는 사랑의 이름 아래 그리스 사람이든 유대 사람이든 남자든 여자든 자유인이든 노예든 중요하죠. 그 당시의 노예까지도 다 챙겨주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끊임없이 말 건네지는 것이 바로 사랑이죠. 자, 정리 7. 진리의 주체적 과정은 그러한 진리에 대한 사랑과 동일한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사랑의 전투적 실체는 그와 같은 진리를 구성하는 모두에 대한 말건냄. 전투적 실체. 보편주의의 물질성은 모든 진리의 전투적 차원이다. 자, 9번째. 희망. 우리가 이제 성경책에서 얘기하는 소망이죠. 곧 희망. 앞에서 믿음과 사랑의 관계를 살펴보았다면 희망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희망을 지속에 대한 명령이다. 지속성입니다. 지속성. 그죠? 믿음의 확신이지만 근데 그것을 미래적으로 보는 거죠. 시간적 축에서 끈기와 끈질김의 원칙으로 특징 짓고 있어요. 바울은요. 희망은 주체적 과정의 뭐예요? 지속과 관련된 주체성이다. 지속과 관련된 지속성. 믿음이란 참된 것에 대한 열림이었죠. 사랑은 뭐예요? 그러한 여정을 보편화하는 실질성이었어요. 실천적이고 희망은 뭐다? 그러한 여정 안에서의 확고부동함이라는 준칙이다. 확고부동함. 예, 계속 그렇게 실현될 것이라는 그 확신이죠. 여기서 심판과 보상의 이미지를 주의하자라는 얘기를 쓰네요. 그래서 이미 수많은 교회들은 심판론과 보상을 앞세워서 신앙의 대중화를 만들어냈죠. 뭐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가 이렇게요. 근데 보상의 측면이 강조되면 일종의 분배와 다를 게 없다. 악한 자는 처벌받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지옥이 천국보다 전략적으로 더 자주 활용되어 오죠. 그러나 이는 바울이 원하는 건 아니다. 바울의 선교 대상은 여러분, 그러니까 지옥으로 누군가를 떨어뜨리기 위한 게 복음이 아니잖아요. 모두를 구원하는 거거든요. 바울의 선교 대상은 율법을 지키는 일부 민족이 아니라 전 세계의 보편성, 즉 모두입니다. 그렇죠? 따라서 희망의 내용이 특정 대상에만 해당돼서는 안 되고 모두에게 제시되어야 돼요. 환난은 인내는 성경에서 연단이라고 나오는데 여기서는 품격이라고 번역되어 있네요. 환난은 인내는 품격은 희망을 낳는 것이기에 로마서 5장 2절에서 5절 희망이라는 주체적 차원은 결국은 뭐다? 어떤 조건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극복된 시련을 말하는 게 희망이지 희망을 갖고 시련을 이겨내는 도구로 써서는 안 된다는 거죠. 희망은 시련을 이겨내는 충실성이자 시련을 관통하는 사랑의 끈기이지 어떤 것을 보상이나 벌로 연결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꾸 기독교적인 어떤 그 희망을 그렇게 오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착한 일하면 천국 갈 거야. 나쁜 일하면 지옥 갈 거야. 이런 식의 어떤 보상책의 희망이 아니라. 알겠죠?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의인으로 판정받을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거라는 거죠. 우리는 이 싸움에서 복수나 원한을 등장시켜서는 안 되죠. 바울에게 지옥이나 불구덩이는 관심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나마 하나의 적이 적시되고 있다면 이제 그것은 죽음인데, 그죠? 결국 희망 속에서 관건이 되는 정의란 죽음의 죽음이다. 죽음을 죽이기 위한 거죠. 정의 8. 자체의 지속이라는 명령과 관련해 주체는 그를 구성하는 사건의 일어남이 보편적이며 따라서 그에게 실질적으로 관여한다는 사실을 통해 자신을 지탱할 수 있다. 개별성은 보편성이 존재하는 한에서만 존재한다. 이거 아까 개별적 보편성 얘기했잖아요. 보편적 개별성. 개별성이라는 건 보편성이 존재하는 한에서만 존재할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진리를 벗어난 특수자만이 존재할 수 있을 뿐이다. 아까 제가 개별성과 특수성을 구분하자고 했죠. 특수성은 뭔가 이제 폐쇄적이고, 그죠? 대립적 개념이에요. 개별성은 그냥 그 자체의 어떤 개별성 얘기하는 거니까요. 마지막 10장입니다. 자, 그래서 마무리 부분인데요. 보편성 그리고 차이들의 횡단. 아무리 바울이 보편성을 강조한다 하여도 실제적으로 그리스인이나 유대인이 따로 존재하는 건 사실이죠. 그렇죠? 결국은 현실에서는 존재하잖아요. 한국인이 존재하고 미국인이 존재하는 것처럼. 즉 모든 진리 공정 안에서 차이들이 있다는 것 자체는 망각할 수 없죠. 따라서 바울은 서로의 차이와 관습을 비난하는 것들을 금하고 바울 스스로 얼마든지 다양한 차이를 인정하면서 그에 맞춰주는 그 모습들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종종 나오죠. 진리의 사건 이후의 모습 속에서 각자의 차이와 다양성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우리는 보편성을 실현해갈 수 있다. 즉 보편성을 향한 노력의 여정에서 소소한 차이들은 특수성의 경계에 의해 포섭되거나 권력화되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바디가 이걸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예요. 너무 특수성의 경계에 대해서 포섭되면 안 된다. 그냥 그 자체를 용인하면서도 더 중요한 보편성의 실현에 경주해야 된다. 알겠죠? 그러니까 아까 참 예민한 문제지만 최근에 여성주의에 대한 얘기든 장애인의 문제든 동성애의 문제든 간에 어떤 그 특수성에 너무 몰입해서는 안 되고 그게 아니라 그거보다 그걸 용인해 주면서도 더 중요한 보편성의 실현, 즉 인간이라는 그 인권, 이거는 더 보편적 진리에 대한 개념을 우리는 찾아야 된다라는 거죠. 차이들에 대한 관용적 무관심이 그래서 필요하다. 진리에서 모든 것이 다 깨끗하다. 로마서 14장 20절. 그런데 어찌하여 우리는 형제나 자매를 비판합니까?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이것도 보편성이죠.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니까요. 이제부터는 서로 남을 판단하지 맙시다. 로마서 14장 10에서 13절. 바울은 모든 것이 다 허용됨을 주장합니다. 보편적인 말 건냄과 아까 이게 사랑이었죠. 믿음의 전투적 결과들이 관습적 차이들에 관련될 때 차이들은 있는 그대로 돌아. 따라서 유대주의를 대하는 바울의 태도에서 반율법주의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면 문화나 관습 차이 그 자체에 대한 비난을 삼가하고 있어요. 바울은 이러한 보편성의 토대를 아브라함에서 찾고 있는데 여러분 그냥 아브라함은요. 그 10계명 이전의 사람이잖아요. 모세가 10계명을 받았으니까 아브라함은 그는 율법이 내리기 전에 10계명이 내리기 전에 믿음으로서만 신에 의해 선택을 받은 게 아브라함이다. 이렇게 이제 바디우는 찾고 있어요. 그리고 그 동반된 약속은 유대 후손에게만이 아닌 모든 민족에 해당된 거죠. 예,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에요. 모든 민족에게 해당되는 언약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보편성의 토대다. 결국 공적 선언을 통해 주체화되고 믿음이죠. 공적 선언을 통해 부활선언, 주체화되는 게 믿음이고 충실성을 통해 보편화하는 것이 사랑이고 시간 속에서 지속성이죠. 우리의 주체적 확고부동함, 희망이죠. 확고부동함을 찾아내는 그 과정에서 참됨의 보편성이 결국은 우리의 그런 차이들을 폐기해 버릴 거다. 그렇죠. 즉 진리 앞에 그 차이는 차이로 인정되면서도 보편성 앞에서 중요하지도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무시하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보편성이 실현되는 그 순간에는요, 결국은 그런 차이들조차 하등 중요하지 않을 정도로 모두가 다 그렇죠, 구원받는 거니까요. 자, 결론을 맺으며 바울이 고유하게 확립하는 건 사건에 대한 충실성은 오직 공동체적인 특수주의를 파기하는 것 안에서만 공동체적인 특수주의, 이게 지금 바디우가 공격하고자 하는 목표란 말이에요. 오늘날 여러분 현대사회에 오늘날 난민 문제 있잖아요. 지금 트럼프 아까 문제로 시작을 했지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공동체적인 특수주의에 의해서 세계는 자꾸 찢겨 나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어떻게 보면 바디오는 지금 바울을 인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적인 특수주의를 파기하는 것 안에서만 일자와 모두의 대함을 구분하지 않는 진리의 주체를 규정하는 것 안에서만 존재 가능하다는 것이다.
바울의 단절은 실질적인 진리 공정인 과학, 예술, 정치, 사랑과는 달리 보편성의 생산에 근거하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바울만의 특수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바디우는 그동안 과학과 예술과 정치, 사랑을 통해서 어떤 사건에 대한 걸, 진리 사건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오히려 이제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이제 사도 바울의 이런 부활 사건에 대한 메시지를 새롭게 보는 거죠. 오직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언표만으로도 선언하는 새로운 이론가의 한 사람으로서 바울은 충분히 가치가 있다라고 본 거예요. 바울을 인용하며 시대를 벗어나는 게 아니라 시대와 같이 사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렇다고 시대에 의해 만들어지거나 수능해서는 안 되고, 주체가 갖는 믿음의 명령 아래 변화되는 것은 시대가 아닌 자기 자신이어야 한다. 그리고 이 변화의 열쇠는 바로 사유 속에 있다. 바울은 비수능적 사유가 시대 속에서 얼마든지 사유 가능함을 주장하는데, 그것이 바로 주체인 셈이다. 수능이 아니라 보편성을 주장하는 주체. 그리고 바디우는 말한다. 모든 것이 사건에 달려있다고 해서 그것을 기다리기만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 아니다. 많은 사건들, 이미 벌어진 사건들이 있죠. 벌어졌던 사건들도 다시 우리에 의해 충실성을 갖고 달려들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은총은 사건과 같이 우리를 놀래키며 불쑥 다가올 것이다. 여러분, 이 마지막 구절은 바디우 철학의 핵심적으로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도 한 거죠. 사건은 인간이 노력한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다가오는 거예요. 역사성을 찍고 들어오는 거죠. 근데 오늘날 지금 이 책처럼 바디우가 결국 기독교 역사 안에서 사실은 이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에 대한 사도 바울의 그 메시지를 본 거예요. 아, 이게 진짜 사건이구나. 역사 안에서 역사를 찍고 들어온 은총으로서의 사건. 여기서 보편성을 찾은 거죠. 그래서 바디우가 이 책을 썼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 전에 두 편에 나눠서 강의했던 것을 어쨌든 좀 더 제 불필요한 잡담을 좀 줄이면서 압축을 좀 해봤습니다. 어떻게 좀 더 이전 거보다 잘 된 건지 모르겠네요. 저도요. 들어봐야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 상태로 한번 이래저래 1시간 15분짜리 나름 좀 긴 강의가 됐는데요. 여하튼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이런 바디우의 사도 바울 이 책에 대한 해설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다음에 또 바디우에 관련된 책들 좀 더 읽어보면서 더 저도 정리되는 대로 더 재미있는 어떤 강의를 갖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루한 강의 듣느라고 너무너무 고생하셨습니다.